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 그런데 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교활했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여자가 대답했다. 아니, 우리는 동산 안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자 뱀이 대답했다.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다만 하나님은 너희가 그걸 먹고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될 줄 아시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말을 듣고 여자가 나무를 보니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눈을 즐겁게도 하고 지혜롭게 해줄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래서 여자는 열매를 따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그리고 그들은 시원한 날 동산을 산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 나무 뒤에 숨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 사람을 부르셨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수치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제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다. 누가 내가 알몸이라 알려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했다. 당신이 제게 짝지어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주어서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셨다. 내가 어째서 그렇게 했느냐? 여자가 대답했다. 뱀에게 속아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해산할 때 몹시 고생스럽게 될 것이다. 너는 남편을 갈망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아내의 소리에 넘어가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의 야채와 허브를 먹게 될 것이다. 너는 다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흐를 때까지 일해야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모든 인류의 어머니라고 해서 하와라 이름 지어 불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게 되었는데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쫓아내셨다. 그리고 그의 근육이 되는 땅을 갈게 하셨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과 빙빙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에 닿을 수 없게 하셨다. 안녕하세요. 인도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요. 저희 이제 이사 갈 집을 잘 구한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장소를 정했고요. 이제 이사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이삿짐 센터인데 견적 알아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외국인이어서 뭐랄까 이제 불리한 조건들이 많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저희 조건이 너무 복잡해서 그랬었는데 사람이 많이 살진 않지만 짐이 많고
또 여름 겨울 단기팀이 올 때를 대비해서 숙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민스럽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했었는데 다행히 다 정말 이게 인생이 다시 한번 느낍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꼭 잘 되는 거가 아니고 특별히 신자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하나 봐요. 정말 이번에 뼈저리게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저희가 뭐 인터넷 찾아보고 막 뒤져보는데 쉽지 않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가지 써야 되고 또 막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이 막 텃세 부리고 나중에 이제 뒤에서 이제 가격을 이제 알아보면 한 20%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더 내야 하는구나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었죠. 그나마 이제 마음에 빡 드는 건 아니라 막 짐을 좀 줄이고 이제 저희 집은 상관없지만 정 선생님 댁은 지금 쓰시는 집이 두 집을 합친 데를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역짐 뭐 단기팀 받을 거 뭐 그다음에 식자재 같은 거 외국 뭐 그런 거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고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좀 포기하고 내려놓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래서 집을 사야 하나 뭐 그런 고민도 하고요. 그래서 한 군데 집을 좀 불편한 점도 있고 마음에 내키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함으로 여기를 가야겠구나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하는 때에 정말 어떻게 마지막으로 갔던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조건이 너무 좋고 그분들은 약간 이제 그 남편분이 이제 무슨 인도 그 병원의 암센터의 교수님이시자 의사분이신데 자식들 같이 살려고 집을 3층까지 아주 잘 지은 집인데 자식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냥 놀려두고 있기엔 아깝고 또 집이 망가지잖아요. 사람이 안 살면. 그런데 또 세입자 들여갖고 신경 쓰고는 싶지 않고. 그런데 왜냐면 이제 방이 3개씩 있고 3개마다 다 화장실이 있는 그런 종류의 집들이에요. 저희에게는 이제 단기팀을 받으면 화장실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오면 씻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딱 그런 집이 필요하고 이분들은 그런 집을 세를 놓으면 예를 들면 방 3개 있으면 3가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인도는 대가족이잖아요. 집을 빌리면 할아버지네 한 가족, 그 다음에 뭐 삼촌네 그래갖고 한 3가정이 들어와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집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사람이 많은 거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3층은 뭐 지금 2층은 2분이서 쓴다고 하고 위층 저희가 3층을 쓰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애기 하나에 젊은 부부 게다가 외국인들이니까 집 깨끗하게 쓸 거고 그러니까 조건들이 너무 이렇게 잘 맞은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여름 겨울에는 이제 외국에서 손님들이 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같고요. 정말 그래서 좋은 집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가격도 이분들은 이제 돈은 그렇게 급한 분들이 아니어서 그냥 얼마에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셔서 얼마나 원하냐 하시더니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까지 알아본데 그리고 저희가 버젯이 있잖아요. 이제까지 살던 버젯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이렇게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옥상층 3층이라 이제 옥상이 맨 끝층이라 아마 여름에 많이 더울 거예요. 그 건물을 튼튼하게 두껍게 지어서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인도는 아무래도 옥상에 대해 많이 더울 거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다 감수를 해야 하는 거죠. 아무튼 그것과 상관없이 안전하고 외국인들 살기에 집주인이 1층에 사시니까 더욱더 그렇고요. 그리고 또 단기팀을 맞이하는 것에도 앞으로 부담이 좀 없어졌고 또 두 가정이 같이 계속 왕래하면서 일하고 먹고 살고 해야 하는데도 같이 붙어 있으니까 너무 좋게 되어서요. 참 아마 저희가 구하려고 했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비싸고 아마 이런 데 구할 수가 없을 거예요. 구할 수가 없고 비슷한 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한번 봤었는데 그 전에는 거기는 정말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부르더라고요. 집을 내줄 생각이 거의 없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는데 여기는 그냥
그냥 들어와 살아라 하는 식으로 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이 오늘이 이제 홀리라고 인도 중요한 새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물감 같은 거 뿌리고 색깔 같은 파우더 같은 거 뿌리면서 서로 이렇게 웃고 즐기는 이렇게 축제인데요. 인도 사람들 홀리 이후로 찬물로 샤워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름이 온 거죠. 새해인데 여름이야. 네. 익숙하지 않지만 그런 개념입니다. 밖에 지금 나가보면은 뭐 다들 고향 내려가고 그래서 뭐 거리는 을스년스럽고요. 곳곳에 이제 색깔 파우더 막 서로 얼굴에 뿌린 그런 흔적들 있고, 가끔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얼굴에 온통 막 뭐가 온몸에 뭐 이제 서로 이제 무슨 생일날 케이크 얼굴 막 부비는 것처럼 색깔 파우더들을 가루들을 막 뿌려갖고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걸어 나갔다가 아이고 이거 돌아다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돌아왔는데요. 네, 아무튼 그렇게 홀리가 끝나고 나면 이사를 할 거고요. 이삿짐 견적도 내고 했어요. 그래서 견적도 잘 내고 이제 돌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사 가는 일만 3월 말쯤에 이사를 할 거고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인도의 물가를 좀 가늠이 되는데요. 한국보다 조금 싼 것 같아요. 이사 비용은 한국보다 또 많이 싸다 많이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사를 해주시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저희 가정 이사하는데 한 50만 원 정도 견적을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죠. 실제로 그 가격을 하는지. 아무튼 인도에 와서 이제 3년 차 들어가는데 이사까지 해보고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본문은 저에게 되게 읽을 때마다 또 웃음도 나고 그런 본문이에요. 제가 이제 그래도 오프닝에도 썼지만 이 부분이 유명한 이제 선악과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는 장면이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수련회를 갔을 때 일이에요. 그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총국 만들기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별로 성경 구절 주고 총국을 만드는 것들을 해요. 근데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을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갔을 때 총국이라는 걸 했었어요. 총국이라는 걸 하는데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막 형들이 그때 이제 고등부랑 같이 갔으니까 전 중학교 1학년이고 하니까 완전 꼬맹이고요. 막 총국을 하는데 형들이 앞에 나와서 연기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재밌게 준비하고, 또 우리 조도 뽑았던 본문이 창세기 3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제 선악과 따먹고 이 장면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맡았던 역할은 하나님 목소리 역. 그러니까 이제 본문 내용 보면 이제 뱀도 있고 아담 하와가 세 명이 거의 주인공처럼 보이잖아요. 주요 눈에 보이는 액터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목소리 역할을 맡은 거예요. 네, 그래서 당연히 중학교 1학년이니까 그 비중이 큰 역할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조에는 형들도 있고 그러니까 형들이 좋은 역할보다는 이제 주요 배역을 맡고, 저는 뒤에서 이제 성경책만 읽으면 되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거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반전이었던 것이, 제가 약간 개구지고 약간 장난을 많이 치던 때가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1, 2학년 이런 때였는데, 제 목소리가 약간 특이한 면도 있고 어조가 되게 특이하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선곡 같은 것도 했었는데 이때는 안 했었고요. 그래서 뒤에서 대사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요 정도예요. 그런데 뒤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 부분을 그냥 읽으면서 읽었는데, 흥에 겨워서 읽었는데 그야말로 빵 터진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웃기 시작하는데 너무 이게 반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MVP를 수상까지 했습니다. 이 총국 다 끝나고 그 기라상 같은 형님들, 너무 배꼽지 없게 재밌게 연기를 많이 했던 형들도 있는데 제가 MVP를 받을 정도로 그랬고요.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이 하나님 목소리 역할하고 이제 선극 다 끝나고 저는 이제 무대 뒤에 있다가 나오잖아요. 나왔을 때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재밌어 하던 장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뭔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인가? 라는 그런 뭔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저는 이제 그전에는 그렇게 주목받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로 이사를 와서 처음엔 개봉동에 살다가 5학년 때 이제 목동을 이사 와서 뭐랄까요? 아직 시골티를 벗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막 그렇게 막 주목받고 막 그런 스타일도 아니었고 교회도 간 지가 얼마 안 돼서 친구 따라 갔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목받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이 선극 이후로 단숨에 사람들의 이렇게 이름을 알게 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냐 이 본문이 이 문장이 되게 저에게 기억이 나는데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 물으실 때 이 아담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사람을 아담이라고 하셨는데 그 아담이란 말 단어 자체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는 사람이 아담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아담이 사람이고 사람이 아담인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도망친 하나님을 회피하고 하나님 임재를 회피하고 있는 아담이라는 첫 사람을 부르는 음성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무대 뒤에서 하나님 목소리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을 때 그리고 그 무대 뒤에 숨어있던 제가 무대 밖으로 나왔을 때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온 것 같은 그런 기분. 뭔가 내 삶을 누군가가 주목하여 보고 있었던 기분. 그래서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그 너머에서 누군가 나에게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반가워하는 그런 기분. 제가 중등부 시절에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과정 중 하나였죠. 저는 그 다음날 저녁에 기도회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한 2시간 정도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는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수련회 때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또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이어서 사람들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나눌 수 있지만 동시에 이 본문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모든 죄인된 사람들 하나님을 버리고 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피하여 임재의 빛을 피하여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는 참 재미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압축적인 언어로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창세기 또한 그렇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는 참으로 인류 역사의 시작의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짧은 1장부터 11장까지 아주 적은 분량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압축적인 언어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의 말씀을 압축되어 있는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읽지 못하면 제가 자주 지적하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어떤 이야기 단편들, 한국 전래동화나 어떤 신화에서 이야기들이 개연성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토막토막 나눠져 있는 이야기들이 어떤 특정한 세계관을 가지고 그냥 이야기가 흩어져 있는 공유하고 있는 세계관은 있지만 그것이 어떤 일관된 맥락과 의도가 없이 그냥 흩어져 있는 것처럼 창세기가 읽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창세기는 매우 논리적이고 촘촘한 구조로 앞과 뒤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창세기를 읽게 됐을 때에야 비로소
성경 전체를 조망하며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또 반대이기도 해요. 성경 전체의 스토리와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됐을 때 더 명확하게 창세기를 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구약은 잘 읽을 필요가 있고요. 창세기도 촘촘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자체에 대한 몰 이해가 생기거나 성경 자체에 대한 몰 이해, 잘못된 이해가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것은 곧 신앙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초기 기독교계의 그 대표적인 이단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약 성경 전체를 성경이라고 여기지 않았고요. 그 사복음서 중에서 일부, 그 바울서준 중에 일부만을 그 정경으로 인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너무 폭력적이고 철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자신이 믿는 하나님 인정할 수 없다. 신약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하나님만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적혀있는 그 성경만이 정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 역사 초기에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기에 실패한 거죠. 그런 맥락을 쫓아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니체가 얘기했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철이 없는 하나님, 신약을 넘으면 조금 철이 들었다. 이런 아주 불경한 표현들을 쓰게 되는 것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특별히 구약 성경을 표면적으로 읽고 잘못 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구약 성경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기보다 더디 분노하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분노 중에서도 그 다음 길 어쩔 수 없어 심판하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올 길, 그 다음에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길들을 계속해서 만드시고 고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예를 자주 들지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면서 잘못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보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엄청 빌게 되지만 실제로 그들이 그 모습을 보였을 때는 레위인들을 일으켜서 수많은 동족을 학살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창세기의 말씀을 촘촘하게 읽고 그 말씀이 열리면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그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아주 사려 깊은 사랑이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지 않고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설명하면서도 그 부분들을 많이 또 이야기하고 또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을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의 주인공, 아까 제가 배우를 얘기했는데 대부분 창세기 3장을 읽으면 주연 배우를 하와, 뱀, 이 정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 하나의 해프닝,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은 하나의 프롤로그가 되는 거죠. 이야기의 핵심과 클라이막스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야기의 핵심은 어디가 되느냐? 그것은 3장의 핵심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에 바쁩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그 죄를 넘겼죠.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라고 했고요. 하와는 그 죄를 당신이 만드신 창조물인 뱀이 나를 유혹해서 라고 하면서 뱀에게 그 잘못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의 전가에 대해서 핑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례로
역순으로 그 결과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첫 그 단추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되물릴 것인지 물어주실 건지를 계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이렇게 선포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뱀과 여자의 후손에 앞으로 있어지게 될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반대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밟을 것이다. 이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원시복음, 처음부터 있었던 복음, 오리지널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뱀은 그 뱀이라는 그 동물 자체를 얘기하는 그 배후에 있는 악의 세력,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표면적으로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한 대가로 아담이 벌을 받고 하와가 벌을 받고 그 다음에 뱀이 벌을 받는 것을처럼 보이지만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대가를 치르는 의미의 그 선포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홀로 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뱀이나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한 행위 그 자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고요. 여기서 나온 여자의 후손, 제가 말이 잘 안 됩니다. 여자의 후손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렵지?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짓지 않은, 자기가 대가 지불할 필요가 없는 일에 대한 대가를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뱀에게 이렇게 죄책의 원인, 죄의 근본 원인을 이렇게 전가했죠. 옮겼죠.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짐을 지시기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지은 그 죄의 대가를 스스로 치르시기로 결정하신 것.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르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 쉽게 심판, 너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저거 뻔히 있으면은 저거 궁금해서 건들게 될 걸 뻔히 알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변론이 무색해지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통해서 그 대가를 누구보다 무겁게 지시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의 대가를 가장 먼저 치르시고 가장 무겁게 치르시고 그 일의 해결책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특징적인 표현은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특징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흙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흙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그것은 먼지라고도 할 수 있죠. 티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사람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완성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어떤 것, 하나님 내면에 있는 어떤 것, 하나님의 특징적인 어떤 것을 불어넣으셨어요. 그것을 그림처럼 사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나서 선포됐던 것이 이는 생명이다.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그냥 흙이 아닌 것이나 생명인 거죠. 도자기는 흙으로 물론 빚지만 거기에 유약을 바르고 몇천도의 온도에서 화학작용을 통해서 전혀 다른 존재로 탈바꿈을 해서 흙과는 비교되지 않는 경도와 윤기를 가지게 됩니다. 화학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와 모습을 가진, 특징을 가진 물건이 되었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 흙으로 빚으셨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침투되어 들어왔고
들어왔다는 점에서 특이하고 놀랍고 경이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living being.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 번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성경이 이미 그 사람의 존재의 특징에 대해서 living being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였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 이제는 너는 흙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거하지 않고 순종이 없는 그 인간,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난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뱉어내어버린 그 존재는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 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 되어버린, 유일한 근원이 되어버린 흙의 소산을 가지고만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특징은 땀 흘려 고생스럽게 성경을 보면은 얼굴에서 이렇게 땀이 막 비오듯 흐르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렇게 땀을 흘려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땅의 소산을 통해서 배부를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지적했던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이런 범죄를 저집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불필요한 노력, 불순종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존재에서 멀어져 버리게 되는 아주 슬픈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땀 흘려 노력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꿔내실까요? 그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의 성령을 통해서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온 존재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서는 그것을 더 이상 땅의 소산을 먹지 않고 하늘의 만나를 먹는 존재로 보여주시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냐. 흙인데 더 이상 땅의 소산을 먹지 않죠. 하늘에 신령한 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흙이 되어버려서 땅의 소산을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노동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음식인 만나를 먹고 그리고 또한 이제 구약을 신약을 넘어왔을 때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내려온다. 오병이어에서 보면 하늘로 올라 떡을 이렇게 올리신 후에 이렇게 나눠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또한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근원이 되어버린 유일한 근원이 되면 흙과 같은 먼저 같은 땅의 먼저 같은 존재로 우리가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다시 순종의 모습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생명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흙인 우리 인간에게 성령의 임함으로 우리가 흙인 우리의 존재를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조와 이야기 구조가 얼마나 촘촘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어져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또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던 것도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에서 떡을 하늘로 축사하셨던 것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 모든 과정은 이 모든 말씀들은 창세기 1장부터 이어져 오는 이 이야기의 그 맥락 가운데서 그것들이 암시되어지고 암묵적으로 인용되어지면서 특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낙원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인 이 낙원을 상실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다시 낙원을 회복하기 위한 믿음의 여정, 그것을 누가 복낙원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 제가 특징적으로 많이 설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 대해서 다시는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시죠. 근데 왜 다시는 여기 이 에덴 동산에서 거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 선악을 알게 되어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된 이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쫓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 참 잘 여러 번 설명하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여기서 살아갈 자격이 없는 존재하고 쫓아내시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넌 자격 없어. 나가 이 녀석아.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그룹들을 문에 지키시고 두루두루 불칼을 들어서 사람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이유. 영원히 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 영원히 살면 안 되냐?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선악과를 먹는 것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면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스스로 판단하기로 결정된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 완벽한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혼란과 불안과 수치와 이런 것들이 들어왔죠. 그런 상황에서 수치와 두려움이 들어온 그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든 이렇게 도망치려고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인 그 행동이 그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인간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심판을 받게 되면 구원받을 사람,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마치 지옥으로 끌려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진시황제는 영원히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지만 영원히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 영원한 삶이 고통과 외로움과 수치심과 이것으로 계속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지옥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벌을 받았다고 하죠. 그것과 반대로 영원히 살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사는데 그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참된 생명이라고 해요. 하나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근데 지금 선악과를 먹어버린 인간은 하나님부터 계속 도망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게 되는 불안한 존재가 되었죠. 그런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한 번 죽이기로 결정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오염되어 못 쓰게 될 우리 인생이 언젠간 죽게 되어 완전히 소멸되게 하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새로운 계획.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부활 생명을 얻게 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그래서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께서 지셨고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생에 한번 죽는 것을 통해서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온전한 생명으로 태어나게 될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신락원의 의미는 그건 거예요. 너희 나쁜 놈, 넌 살 자격이 없어. 나가. 그게 아니에요. 너가 영원히 살게 되면 영원히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데 나는 너를 그렇게 나와 영원히 분리된 상태로 놔둘 수 없다. 난 너를 한번 죽이지만 다시 부활시키는 것을 통해서 그 예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너를 온전하게 새롭게 하고 다시 나의 자녀로 원래 나의 계획 안에 있는 그런 존재로 다시 돌이키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문을 닫아버리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 가운데 영원히 올 수 없고 영생을 할 수 없도록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 대가를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 됩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논리적 구조로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은 사려 깊은 사랑의 하나님, 대가를 치르시는 하나님, 우리 대신해서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정말 신약에 나타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 창세기 3장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여정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허무와 상실감과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것이 언젠가 마칠 것을 알고 마친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삶은 지나칠 수 없어요. 이 삶은 그냥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 번은 살아내야 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 삶이죠. 우리를 구속하셔서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앞두고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 미래를 알고, 우리는 미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것을 감수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흙으로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수고하여 땀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것, 하나님의 은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또한 은혜를 또한 경험하면서 그 순례길을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여정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이 가슴을 뛰게 하고 또 흥분되게 하는 것은 실제로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여정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같이 기도하게 되는데요. 또 새롭게 시작해야 하죠. 대통령 선거도 곧 있을 거고요. 또 이번에 드러난 사건을 통해서 또 개인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의견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너무나 큰 사건들 앞에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도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들이 아물어지기를 원하고요.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면서 손잡고 가지 않으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물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하나 되게 하실 것들을 또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굴에 땀 흘리면서 수고해야 또 땅의 소산을 먹지만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것,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같이 맛보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또한 그렇게 노력하려고 애쓰고요. 이제 또 이사하고 다음 주에까지는 아니겠군요. 또 여러 가지 과정도 있을 텐데요. 앞으로 소식 계속 전하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사역들 은혜대로 은혜롭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고요. 승리하시고요.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